이제 우리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토록 인도하신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과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도 많이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와 성령을 쫓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오늘 모든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8자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당했네. 그 신사를 찬양하리. 나의 죄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를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랑
심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송 283장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임종조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유의 주제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동안도 주님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주일 동안 산 생활을 돌이켜보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일주일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지켜지지 않는 저희들 이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또 큰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힘든 세상 가운데서도 굳건히 지켜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하루하루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생각해 보면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입을 것이 있습니다. 잘 자리가 있습니다. 또 장래 은혜를 받은 저희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만만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복을 받은 자로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세상이 온통 역병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염려하옵기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장애물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속히 재앙을 거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제 또한 의료진들에게 지식과 지혜를 주시어서 속히 거기에 적합한 약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간들,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사는 모두가 되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이제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서 이제 권속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이제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 저희 성도들 가운데 원치 않는 질병으로 병과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치료하는 의사 선생님 저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어서 나을 수 있는 이러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줄로 압니다. 약한 부분들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명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제 또한 선교지역에서 애쓰고 힘쓰는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 하시고, 저들이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데 그 가족들을 보호하시고, 또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이제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히 전파되어서
주님 곧 오시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족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아버지 하나님, 번영과 발전을 이룩해 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지 않도록 우리 민족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이제 또한 평화롭게 통일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주사파 이러한 세력들은 발붙이지 못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부르짖는 유정자들이 국민들을 잘 안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주신 사명, 땅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나라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세우셔서 귀한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전파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또한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육신의 건강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임종교 집사님 이렇게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동행하신 우리 김은자 집사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립니다. 중요한 광고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음 주 7월 1일부터 외출 제한령이 해제되는 3단계가 실시됩니다. 따라서 7월 5일 첫째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정식으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시작은 종전과 같이 12시 45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지침사항은 미국 교회 측과 협의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혹시 신체에 열이 있다거나 또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그 주를 비롯해서 한 주 내지 2주 집에서 이렇게 거하시는 것이 필요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과 또 다른 이웃 성도들을 배려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헌금은 지난달처럼 회계 집사님이나 교회로 보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니면 다음 주 교회당 예배를 드릴 때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도 또 교회가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드릴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지속적으로 헌금을 해 주셔서 이전보다 크게 떨어지지 아니한 거의 차이가 없는 그런 헌금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헌신적인 그런 헌금에 대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께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으로 우리가 그동안 예배를 쭉 드려왔고 또 녹화된 예배와 예배를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예배와 또 말씀의 동영상을 여러분들만 보시고 끝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다른 분들에게 전송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꼭
삼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 이웃에게 복음 전하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들었던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하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송하는 것 그렇게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서 꼭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한 분, 두 분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렇게 전송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 제가 보았는데요. 미국 교회의 한 연구기관의 통계가 같으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구나. 과거 전통적으로는 꼭 교회에 나가야만 예배를 드리는 생각했는데 집에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 여러 가지 경우의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자기가 들었던 복음을 쉽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방편이 생겼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과거는 전혀 교회에 출입도 하지 않았고 말씀에 관심도 없던 그런 이웃들이 전송된 그와 같은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그와 같은 일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읽게 되었습니다. 좋은 그런 기회임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그렇게 해주세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듣고 나서 좀 은혜가 됐다면 thumbs-up, 좋아요에 꼭 좀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우연히 우리 교회 동영상 봤던 분들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 눌렀으니까 뭔가 있는가 보구나 라고 여러분 관심 기울이고 듣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독도 눌러주시고 아울러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있습니다. 우리 같이 봉헌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속하시고 구원과 더불어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저 천국의 유업을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특권 주심을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난달 또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얻은 소득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구별하여 주 앞에 드려오니 주님께서 먼저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과 그 손길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채워주셔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복이 근원되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를 다시 한번 또한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강하게 세우셔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세우셔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귀한 하늘나라의 인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 16절 말씀, 오늘 말씀의 요절 9절인데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 놓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같이 펴놓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되 이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시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혹 아직은 주님을 알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잘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알고 마음속에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되는 큰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첫 구절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세계 모든 나라 신자에게 어른이나 어린이에게나 잘 알려지고 암송되고 있는 요절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요절을 작은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요절을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명칭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 요절은 우리 그리스도교의 신앙의 핵심인 본질을 밝혀주고 있으며 이 복음을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전체를 통하여 그 문체는 단순하면서도 그 진리는 극히 깊은 것을 특색으로 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중에 복음 역시 누구나 쉽사리 외울 수 있는 절이면서도 이 절에 표현하는 진리는 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진리의 종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도 나름대로 진리를 강조합니다. 종교계뿐만 아니라 또한 과학의 세계에도 그 진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계가 그리고 분야가 각기 그 진리를 높이게 된다면 여기에 우리의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밝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가이사라 빌립보 도상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의 대표 주작격인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답변하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주님의 공생에게 있어서나 베드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후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여기 바로 로마 카톨릭과 우리 프로테스탄트가 대립되는 초점의 하나입니다. 카톨릭은 이 반석을 베드로란 인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후계자로서 교회의 기초이며 역대의 로마 교황은 베드로의 후계자란 논리를 세워 그 교황의 지배하에 있는 카톨릭이 유일의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은 베드로란 개인이 아니라 그의 신앙 고백으로 봅니다.
따라서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곳에 참된 교회가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고백을 하자마자 주님으로부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엄청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주님을 붙들고 베드로는 십자가를 멀리 하시라고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된다고 가나다가 사탄아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순간적으로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교회의 기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그 진리 또는 그 교리는 영원히 변치 못할 진리이며 교리입니다. 이와 같이 신앙이란 그 진리가 중요하고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것이 지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합독한 복음 중에 복음이 요약하는 우리의 기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즉 첫째로 밝혀있는 것은 이 복음의 근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믿는 우리 신앙의 근원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제일 행동을 말합니다. 복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제일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심과 그의 독생자를 주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제일 행동이 있기까지는 거기에 부응하여야 할 인간의 행동은 있을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란 하나님의 제일 행동에 응답함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라는 사상을 모든 나라의 신에 대한 어휘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 요절이 기록된 헬라어가 표시하는 하나님이란 낱말 theos는 모든 신들을 총괄하는 최고의 높은 신이었습니다. 다실론적 신관을 가졌던 고대 헬라인들은 올림푸스 산정에 그 신들이 살면서 제각기 직책에 있어 분담하여 인간 세계를 지배하므로 그들은 4년에 한 번씩 이 산 아래에 있는 올림푸스 광장에 모여 그 신들에게 제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들에게 바치기 위한 책전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올림픽의 기원이기도 합니다. 하여튼 네오스는 이런 헬라인들의 모든 신들을 총괄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어로 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God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선한, 착한, 영어로 good과 통하는 말로서 하나님은 절대 선이시며 모든 선은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라는 북유럽 앵글로색슨족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가미사마는 위에 있는 임, 중국의 상제는 옛날 권력의 계급이었던 패자, 제후, 왕, 황제, 상제 등의 최고의 위치에 존재하는 하늘에 있는 황제였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학적으로 하느님으로 불립니다. 전자인 하나님은 우주에 한 분만 계시는 이므로 하느님, 후자는 하늘에 계시는 이므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이 인간 생활의 근원이라는 것은 더 많은 예증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이 타 종교의 경우에는 주로 육적이며 현세적인 의미의 뜻이지만 이 복음 중에 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영적 신앙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그 사실에 입각해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도를 구하여 오도하고 성불하는 경지에 나아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도 성불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구원의 길은 인간에서 출발하여 신에게로 땅에서 하늘을 향해 개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의 길은 그와 정반대로 하늘에서 땅을 향해 열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시는 성육신하신 독생자에게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며 신앙의 근원을 보는 것입니다. 소련의 과학자들이 인공위성을 최초로 발사한 직후 공산체계 한 무신론자 시인이 발표한 이런 시가 있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우리의 스푸트닉 위성이 있다. 이 새로 난 위성에는 아무 비밀이 없다. 그 모양도 믿음직하며 이 인간지의 희망의 상징은 우리가 만든 것이요 구약의 신이 만든 것은 아니다. 마치 과학 만능주의가 도래한 듯한 주장입니다. 인간이 세운 과학은 이제 신이다라는 착각을 갖게 합니다. 아마 과학이 발달하고 인간들의 우주여행이 가능하게 된 오늘 젊은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대한 신앙의 동요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와 과학자들의 업적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으나 과학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재료로서 만든 것입니다. 둘째, 과학자가 쏘아 올려 돌 수 있게 된 보이지 않은 우주의 물리적 원리 역시 하나님이 창조해 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과학자의 하는 일이란 하나님이 예배 두신 물질과 법칙의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세계뿐만 아니라 인간 만사가 다 그러합니다. 하물며 인간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은 하나님의 먼저 보이신 계시, 그가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신 사실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으로서 첫째는 하나님의 제일 행동인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독생자의 주심이라면, 둘째로 이 요절이 밝히는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이시며 그를 대하는 우리의 길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신앙이 하나님의 제일 행동에서 출발하는 것을 밝힌 후 거기에 대하는 인간의 제2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의 길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처럼 행함도 아니요, 불교대처럼 오도도 아니며, 과학도처럼 탐구도 아니며, 도덕주의자처럼 수양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입니다. 이는 놀라운 사실이며 이는 과연 놀라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이미 구약에서부터 예표로 나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인됨을 받았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역경 속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중대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다 구약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예표였습니다. 구약에 예표된 그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상의 생애를 통해 직접 강조하신 것은 믿으라 하신 것이며,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 지금도 계속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인류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의로 인정되는 대교리를 밝히고 있습니다. 루터가 의식화하여 생명력을 잃은 교회에 대해 개혁의 기치를 들었을 때 그 강령 역시 오직 믿음, 솔라 피데였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복음은 역사 속에서 종종 등한시되고 감소되고 무시되어 왔습니다. 이 복음의 점은 혹은 의식주의로, 혹은 율법주의로, 혹은 금욕주의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이란 어떤 것으로 대치되거나 감축될 수 없는 유일의 길이며 구원의 왕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를 믿으면 하는 인간의 제2 행동은 오직 믿음인 동시에 그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신 것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중요하며 명심해야 할 복음의 내용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것은 놀라운 복음이나 그 대상을 잘못 두면 오히려 화가 될 것입니다. 다신교를 따르는 모든 이방 종교에서는 무엇이든 믿으면 되는, 즉 믿음 자체에 요점을 둡니다. 오늘날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종교다원주의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믿든 불교, 회교, 힌두교 상관없이 믿으면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유일신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는 믿음에 앞서 그 믿음의 대상이 절대로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의 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으로 인류의 유일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아브라함도 바울도 베드로도 또한 어떤 성현이나 위인도 우리의 신앙의 교사는 될 수 있으나 대상은 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예배소 교인들을 위한 감사 기도에서 그들이 주 예수를 믿음과 모든 성도를 사랑함을 칭찬하고 높여 주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신자의 두 가지 대상과 두 가지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이웃 성도들 또한 믿음과 사랑이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옆으로 이웃 사람들을 우리가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두 가지 대상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 모든 사람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에 있어서 이 두 가지 대상과 두 가지 방법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며 복종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이 선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물론 성도들끼리 신임하며 교제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사랑의 정신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에 있어 엄격히 구별되어 있는 실륜과 일륜인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장소나 인물이나 의식적 행위 같은 어떤 외적인 조건 등에 절대로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첫째로 하나님의 제1행위로서 하나님의 세상 사랑과 독생자의 주심이며, 둘째로
인간의 제2 행위로서 오직 믿음인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면 이제 셋째로 이 복음의 범위를 가리켜 누구든지 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입니다. 남녀나 지위나 빈부나 민족의 차이가 없이 누구든지 다 이 복음에 초청되었습니다. 100일만 하면 저는 탈락입니다. 100만 불을 가진 부자라고 한다면 저는 탈락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을 보면 처음 사복음서를 보게 됩니다. 왜 거의 동일한 내용을 4개의 복음서로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각 복음서의 독자를 다르게 간주하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는 특히 유대인을 위하여, 마가는 로마인을 위하여, 누가는 헬라인을 위하여 복음서를 기록하였지만 복음 중에 복음이 담긴 요한복음은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하여 기록되었고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 그것이 수천 년 전에 기록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의 마음에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태도, 행동, 마음, 인격, 인생의 목표가 달라집니다.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초월하여 급진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복음은 복음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차이를 초월하여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모든 철학이나 종교가 그 시대와 지역의 제한을 받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모든 세대와 지역과 인종을 초월하여 전파되어 가는 누구든지의 종교인 것입니다. 밤에는 집집마다 그 집에 맞는 등불을 켜둡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두운 것입니다. 아침이 되고 한 개의 태양이 떠오를 때 모든 집집에 만족한 빛을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처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는 야만인의 주가 되시는 동시에 우주 비행사의 구주가 되시며 어린이의 힘이 되시면서 동시에 연료하여 병상에 누워있는 분에게 소망을 주시며 땅 위의 시대와 지역과 민족과 환경의 차이가 없이 모든 자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기독교는 누구든지의 종교입니다. 이렇게 넓게 누구에게든지 열려진 구원의 은혜와 축복에서 죄되는 분이 하나도 우리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복음의 목적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복음을 믿고 얻는 소득이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근본적인 목적은 영생에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현세 문제가 이렇게 급한데 무슨 내세냐라 합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현세주의, 기회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더욱 슬픈 것은 신앙을 한갓 정신 수양을 위한 혹은 현세의 행복을 위한 것으로만 보는 분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엄격한 의미에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곳에 현세의 문제 역시 해결이 없는 것입니다. 소경은 멀리 내어다보지 못하므로 그 걸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는 건강한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리를 자신 있게 딛지 못합니다. 가슴에 영생을 확보하지 못한 자의 생활은 이렇게 불안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시인 괴테는 죽어도 산다라는 이 진리를 알기까지에는 당신은 아무래도 우수한 나그네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사도 바울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금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현세에 급급하면, 이 땅의 복박제에만 급급하면 결국 천국의 영생을 누리지 못할 텐데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또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하였고, 야고보는 길이 참아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하였고, 베드로는 신자의 소망을 논하여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였으며,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전편을 통하여 현세 끝에 있을 영원한 세계와 화려한 모습, 그리고 영생을 누릴 자의 공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현세를 무시하느냐, 영세적이냐? 저는 결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현재의 삶에 충실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인간 역사에서 참되게 인간 생활을 행복하게 해준 분들, 인간의 행복을 위해 세계 역사에 기여한 사람들 중에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무수히 많다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주객의 문제이며 선후의 문제입니다. 영생이 신앙인의 주 목적이 되며,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에게 현세에 이 모든 것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구세군 교회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임종의 한 최후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하시다라는 것이었고, D.L. 무디 목사는 속세는 멀어지고 천국은 가까워온다 하였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예수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네 마디 말을 남겼으며, 프린스턴 신학교의 학장이었던 신학자 찰스 하지는 곁에서 울고 있는 딸에게 울지 마라. 죽음은 이별이 아니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들이 다 위대한 교파, 창설자, 설교자 또는 신학자들이었지만 그 마음 중심에 이런 영생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업적을 성취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복음의 주요 목적인 영생을 가지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내일 눈을 뜨면 천국의 영생임을 확신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복음 중에 복음이 가르쳐주는 복음의 진수가 여러분 마음속에 선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제일 행동과 거기에 응답하는 우리의 믿음과 누구든지라는 이 믿음의 세계적 범위와 또한 이 복음의 궁극적 목적인 영생, 이 네 가지의 진리가 즉 내 모퉁이의 내 기둥처럼 튼튼히 서서 여러분의 신앙의 집이 견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신앙인의 참 자유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 중에 복음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제1행위로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믿을 수 있는 참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갖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 복음은 소수에게 제한된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복음일진데, 하나님, 나 혼자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복음을 소개하며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여,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늘에서의 영생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게 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한 바른 순위 아래에서 이 땅에서의 필요한 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다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서 내어오니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너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잠잠하니 세상과 나는 한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영생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제 또한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아직도 모르는 주의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이것으로서 오늘 주일 예배는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